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계명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한 명령으로 끝나는 계명이 아니라 5계명만큼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라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장수한다는, 오래 산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지며,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그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시라도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도 그렇게 나오죠.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들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정성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에게 공경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지극히 당연한데도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를 여러분 소홀히 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의 존재가 내게는 너무나 무거운 존재, 그분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간과 같다라는 뜻을 포함하거든요. 우리의 신체 중에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간이 무너지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마 어버이 주일날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카네이션 다 아버지 어머니 카네이션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자녀들은 편지를 써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선물도 준비했어요. 또 맛있는 음식. 어버이날이라고 이 동네에 지나가다 보니까 막 송추가 막 그냥 사람이 버글버글 하더라.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서 쓰여진 낱말이 휘포다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휘포는 뭐뭐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들어 섬겼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뭐냐면 그 부모님의 권위 아래, 휘포다소,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모습으로서 마치 여러분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그 자세, 그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준다. 왜? 부모님이 너무 귀한 거야. 단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단지 나를 지극정성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만이 아니야. 왜?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효자가 있을 수가 없지. 아마 내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분 효자들이 올해도 정말 효자상 주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효자. 예수 잘 믿는다는 거야. 부모에 대한 공경이 남 달릴 수밖에 없다. 어버이날 하면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가 고백한 내용에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우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보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불효한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려 하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을 섬기고 받드는 그 모습,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부모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단순히 나를 여러분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는 일반적인 것,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돼. 올해 어버이 주일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내가 어버이를,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에 대하여 나는 뭐를 생각해야 돼? 저는 이 약속 있는 이 계명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다, 퍼스트라고 말해요. 이게 먼저, 내 부모를 공경, 이게 먼저.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있는 이 5계명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재해석합니다. 이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거 먼저입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란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하죠.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불변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담긴 축복들,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이 약속이 담긴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져오는 일을 하는 사람. 그거를 E.M. 바운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E.M. 바운스 목사님은 기도란 바로 그거다라고.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실어다 나르는 도구이다가 기도라고. 제가 E.M. 바운스 책을 읽다가 아이고 올해 어버이날 설교는 이거겠구나. 한 달 전에 책을 읽다가 우연히 E.M. 바운스의 그 글을 읽고 맞아.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인터넷을 뒤져도 없어. 그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에요. 아, 이거를 구조로 해서 올해 어버이날 설교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됐다면 누구 덕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됐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다. 아, 여러분, 이게 다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효자 엄청 많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의 발꿈치만 따라가도 효자란 말 들을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저도 늘 하잖아요. 저도 옛날 약수동에서 야, 약수동에 이런 효자가 없지. 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 예? 효자. 예? 내 얼굴에 써 있잖아. 효자. 예. 아, 여러분, 진짜 효자는 효자가 뭐냐? 예? 진짜 효자. 예?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예. 한밤중이라도 예. 새벽이라도 예. 예? 예? 지금도 여러분 생각나. 동태를 사오느라 추운 날 예. 동태를 사와가지고 머리는 꼭 가져오너라. 예? 그래서 동태를 사가지고 옛날 신문지에 이렇게 말아서 동태를 준단 말이에요. 예? 탕탕탕탕 쳐서. 예? 그러면 여러분 머리 윗부분은 여러분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아유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요 그것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 그래서 끓여서 예? 가족이 먹잖아. 예? 그때 우리 어머니는 왜 맨날 동태 머리만 드시는지를 나는 그게 몰랐어. 예? 왜 아들이라고 나는 가운데 제일 통통한 부분 주고 왜 어머니는 맨날 동태 머리만 잡수는지는 몰랐어. 예? 아니 말이 어두육미지. 예?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응? 아니 여러분 일반 사람도 효자 얼마나 많아. 아니 기독교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우리들의 자녀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나를 부를 때 예? 어버이날, 아버지의 날 아니 어버이날, 예? 어머니, 아버지, 예? 어버이날 나를 볼 때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버이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라. 예?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예? 필요할 때 용돈 많이 주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 비춰지는 거는 우리에게는 소용없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분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최고의 효도예요. 우리 어머님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비록 허리가 굽어지고 지금은 비록 백발이 되어 지금은 비록 힘이 없어 지금은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효도라 이 말이요. 예? 왜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을까? 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잘 되고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잘 된다라는 건 뭐예요? 원수 마귀에게 그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것,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는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게 잘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저도 부럽지. 예? 목사님 자녀 가운데 여러분 100억이 넘는 아파트에 여러분 사는 자녀가 있다니까. 예? 야 성공해. 야 여러분 부럽지. 그러나 그런 부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연예인들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170억 아파트 예? 막 산다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현찰로 현찰로. 예?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게 잘 된 거겠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잘 됐네요. 세상은 그렇게 봐. 근데 우리가 잘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됐다는 거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따라 살아가는. 제가 이번 우리 금요일날 철학 때 제가 우리 동기가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알았지. 우리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들 세계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와 저분 돈 무지 많대 이런 분이 계셔요. 와 그래서 나는 처음에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으니 저렇게 쓰지, 선교를 위하여 저렇게 하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이, 가난했던 교인이 그냥 감자탕, 조그만 감자탕을 하다가 이 감자탕이 대박이 난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대박이더라고. 그 감자탕을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선교야. 선교 때 제가 작년에 정원희 선교사님 만나러 필리핀에 갔잖아요. 새벽 2시에 필리핀에 떨어졌는데 새벽 2시에 우리 친구 목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왔어? 갑자기 서로 막 그냥 깜짝 놀랐지. 새벽 2시에 필리핀 공항에서 만날 줄에 누가 알아요? 아이고 그랬더니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15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나도 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어마어마한 땅에 어마어마한 학교를 필리핀 정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시설에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이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사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손과 내 발을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후회함 없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잘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분명히 잘 되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예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복을 뭐 하는 거예요?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그 일을 하셨다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대통령직을 성공직으로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갈채를 받을 때 그 성공, 당신의 성공이 어디 있으며 비결이 뭡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만약 조금이나마 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천사와 같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은 여러분 어머니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때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기도의 소리, 어머니가 읽으셨던 그 성경의 그 손때 묻은 그 성경이 아브라함 링컨을 평생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며 살게 만들었다고. 왜? 그 어머니는 기도하셨다니까. 소희훈 이라고 명찰이 달린 저 천국에 하나님이 희훈이에게 주고자 하는 복,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그 복이 담긴 그 보따리가 저기 있어. 어머니는 뭐 해야 될까? 그 보따리를 여러분 실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복,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그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어머니라만. 예? 우리 어머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실어 날리기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들어와 맨 뒷구석에 앉자마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10분이 되면 끝날까? 20분이 되면 이제 끝날까? 30분이 되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교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죠.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보군요. 그렇게 여러분 그 여인에게 말해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며, 네 주교님, 제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모니카입니다. 누구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아들이, 방탕했던 그 아들이 여러분 성자 칭호를 받는 성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누가 방탕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을까요? 이단에 빠져있는 그를 누가 돌이키게 했을까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나부터 예수 믿었다면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복매 권사님, 그렇지? 복매 권사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자녀를 위하여 하고 있는 거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라는 건 뭐냐? 최고의 공경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잘 되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들의 자녀가 안다면 여러분 그거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예? 우리는 금과 은을 여러분 나눠줄 수 있고 뭐 줄 수 있는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어 나르는 그 일에 우리는 게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할 것에 대한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처럼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형식이 아니야. 거기에는 진실이 돼. 거기에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할까요? 안 해요. 그 무겁게 여기를 중하게 여기를 귀하게 여기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5계명이 중간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그들을 공경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모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배운다면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자비하고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귀하게 여기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전라도에서 목회를 어렵게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여러 번 도왔지.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근데 이 딸이 30이 넘었지. 40도 넘었을 걸 이제. 40은 안 됐을까? 40 됐을 거야. 근데 여전히 3살 난 지능밖에 없어. 3살 난 지능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이는 이렇게 많아. 그 지능이 3살 난 아이 수준이야. 얼마나 어렵겠어. 얼마나 힘들어. 그 아이를 돌보면서 지금까지 사시. 그러다가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이제 목사님마저 또 쓰러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어저께 들었거든.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 섬기고자 하고 이웃을 돕고자 하고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어디서 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 왜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하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모습이 여러분 갖춰지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 적당히라는 없잖아.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데 대충이 없잖아. 끝까지. 우리 장모님도 이제 오늘 내일 하시잖아요. 근데도 아들은 의사 진료 다 끝.
늦은 시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 곁에 와서 어머니, 우리 사모도 딸도 매일같이 가서 끝이 없어. 그게 진짜지. 진짜지. 김병에 여러분 효자 없다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안 그래.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 애들이 그래. 엄마가 할머니를 하루 더 살게 하시려고 엄마는 하루 더 일찍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경하는 거야. 왜? 우리 어머님은 나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쏟았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 왜? 나를 잘 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를 잘 되게 하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는. 우리 아마 우리들 자녀들 다 잘 될 줄 믿어. 우리 주은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집사 말고 딸 주은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구 지켜줄까? 우리 명훈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잘 되게 돼 있지. 송국이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 잘 돼. 우리들의 자녀가 잘 돼.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남김없이, 주를 위하여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